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등극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킵니다. 이방에게 빼앗겼던 땅도 회복합니다. 다윗 성도 정복하고 다윗을 위하여 집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그것들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성을 잘 쌓고 집을 잘 짓고 대적을 이기고 풍족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국의 회복과 재건은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것은 언약궤의 기환으로 상징됩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대로 언약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있습니다.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나와서 베세메스로 갔다가 거기 사람들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는 바람에 다시 아비나답의 집에 안치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 언약궤가 돌아와야 다윗 왕국이 명실상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이 일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에 3만 명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원 동원입니다. 또 새 수레도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실 자가용도 준비를 한 셈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을 왕이 직접
나서서 준비하고 행했습니다. 5절에는 악기가 총동원되었습니다. 사람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모든 악기들을 다 동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은 정성을 다했고 준비를 다했고 마음을 쏟았지만은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사람의 열심으로, 정성으로, 준비로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모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교회는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이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메고 옮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운반을 했습니다. 싣고 가다가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뻗어서 언약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웃사를 치셨습니다.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오고 싶다고 모시고 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일에 있어서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단지 정성을 다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방법도 다윗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인간의 열심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왕인 나라이지만은 참으로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일은 즐거운 일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의도나 방법이나 정성이나 마음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예배, 말씀에 근거한 섬김,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만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실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따르는 순종으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 되기를 소원합니다.